앵콜은 이틀 후에 성탄절에 오늘은 이렇게 마크 얘기로 보여주셔도 됩니다. 혹시 우리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성가대인가 보다. 아닙니다. 동아리입니다. 동아리. 교회에서 전혀 인준된 바가 없고요. 동아리인데 이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성분들이 이렇게 데뷔가 많네요. 김혜희 집사님, 찬영이도 오늘 처음 하시고, 이영미 집사님도 저는 지휘하면서 이렇게 하는 분 처음 봤습니다. 확실히 여성시대네요. 그죠? 대통령 당선자도 여성분이시네요. 여성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 서로 인사하시죠. 이제 성탄절 이틀 앞두는데요. 미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실 다음에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선거 때문에 그런지 성탄 이런 게 좀 많이 그래서 사라진 것 같아요. 캐롤도 또 어렸을 때 정말 성탄절 되고 막 형형색색 막 거리마다 이렇게 많았는데 갈수록 어른들 계셔서 죄송한데 나이 먹어서 우리가 잘 안 들리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많이들은 많이 들리는데 우리는 관심이 좀 딴 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한두 가지만 잠깐 이야기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좀 순서가 많습니다. 세례식도 있고 헌화식도 있고 성찬식도 있고 그래서 조금 분주하게 한번 진행될 것 같은데요. 저희 그 도안공동체 교회 그리고 담재기수 또 이제 해룰이라고 이름이 정해졌는데요. 토요학교 청소년들 비전과 꿈과 또 진로와 이런 것들 지도하는 그런 학교를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해룰이 학교 공간을 위해서 주안역 뒤에 지금 이전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고요. 홈페이지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원래 애초에 2층을 저희가 예배실로 쓰고 기타 공간들을 쓰고 지하 공간을 아이들 교육 공간이나 또 지역사회를 위한 몇 가지 공간으로 이제 해놀이 공간이나 이렇게 쓰기로 했었는데 진행 중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하가 예배실이 됐습니다. 저희 운영위원들이 공사 시작 하루 전에 결정해서 바뀌었고요. 저만 반대했습니다. 저는 이 지하 예배실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이게 교회 다니면서 지하실에서 예배드리는 게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목회하고 교회를 개척한다 그럴 때 선배들이 또 저한테 했던 조언 중에 하나가 절대로 지하에 개척해서는 안 된다. 아예 안 하면 안 했지 집에서 하는 게 낫다. 지하에 하면 안 된다. 선입견이 있는 거죠. 지하에 예배실이 있을 때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개척할 때 다 지하에서 해서 너무너무 고생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제 그게 추억이기도 하고 고생이기도 하고 다시는 그거 반복하고 싶지 않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반대를 했는데 우리 운영위원들이 너무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그게 됐어요. 공간은 또 생각보다 괜찮고요. 어쨌든 잘 됐습니다. 공사비나 이런 것도 지하로 할 때 훨씬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혹시 지하에 이렇게 불편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보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 대금을 저희가 애초에 1,500만 원을 어떤 한 집사님이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5천에 지금 150만 원 이렇게 가는데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여기가 지금 1,000에 70에 있고 밑에도 우리가 1,000에 70에 했었는데 밑에 카페는 자체 운영이 되고 때로는 남아서 담재기수를 보태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5천만 원, 저는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언제 5천만 원이 생겼나 이것도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 사이에 우리가 6천만 원이라는 돈이 저에게 있었고 참고로 제 돈은 아닙니다. 제가 대출을 받았거나 목사라 더 많이 냈거나 그런 일이 잘 알다시피 전혀 없었습니다. 네, 참 많은 분들이 헌신했고 그래서 우리에 그런 큰 은혜가 있었다. 그것이 시드머니가 돼서 우리가 꿈꾸는 인천에 정말 여러 단체들 또 여러 곳들이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교육문화센터를 지어서 청년들도 많이 사용하고 그럴 수 있는 걸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5천에 150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위아래다 탈탈 털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를 계약하는 게 무리가 있는 거죠. 아무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데 그때 이제 그걸 고민하고 있을 때 한 집사님이 본인이 오랫동안 기도했고 이는 자기가 좀 헌신해야 된다. 그래서 1,500만 원이라는 돈을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갖고 이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1,500만 원이 저는 사실은 그 정도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현수 집사님이 딱 나타나셔서 잘 아시다시피 인테리어 전문가시고요. 우리 정기철 집사님도 여러 일들을 하시고 계시고 또 이분들이 계셔서 좀 비용을 굉장히 많이 세이브하고 있습니다.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생각보다 더 많이 듭니다. 얼마라고는 말씀을 제가 드리기가 좀 그럴 것 같고요. 2배 이상 듭니다. 공사하고 물론 집기 이런 것들을 빼고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놓고 같이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 오랜 시간 대화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하기는 성탄절 헌금을 우리가 특별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 규약에 절기 헌금은 다 특별 재정이나 혹은 외부 단체 지원이나 구제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사가 특별한 일이니 성탄절 헌금은 다 공사를 위해서 쓰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또 운영위원분들이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서 외부에 지원하는 건 그대로 한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최고 많이 했던 게 98만 원 이하였습니다. 절개헌금에서. 그래서 거기에 2만 원 정도 더해서 100만 원까지는 외부 단체를 그대로 지원한다. 그리고 100만 원 이상 되는 재정은 공사 헌금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공사 비용으로. 그래서 성탄절 헌금과 25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25일 날 성탄절 헌금과 30일 날 저희가 원래 흩어지는 예배 하려고 했었는데 안 하게 됐죠. 그래서 그때 하는 헌금을 우리가 좀 작정해서 공사 헌금에 보태면 나온 만큼 하자. 그래서 저희 안에 그렇게 운영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돈 얘기하는 게 참 불편하죠. 오늘같이 좋은 날. 근데 이런 얘기를 목사가 해야 오해가 없을 것 같아서요. 운영위원장께서 하시는 것보다 제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우리가 교회 일원이 되었습니다. 직분도 받았고 등록교인이 됐을 때 일정한 책임도 공감하기로 한 것입니다. 형편이 안 돼서 안 하는 분들이 정죄받거나 비난받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야 될 일도 전혀 물론 없죠. 그러나 우리가 어쨌든 얼마씩이라도 그 마음을 갖고 함께 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가 이루어가는 길에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취지나 내용을 잘 이해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교회 3.0 독서 나눔하는데 이미 마음에 포기하고 나는 집에 가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요. 제가 명단을 오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읽으셔서도 여러분 참여를 가급적 하십시오. 오늘 나오는 이야기들이 저희 교회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의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대화하고 제가 한 30분 정도 책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후에 소그룹으로 나눠서 대화하고 대화한 내용을 다시 발표하고 전체적으로 대화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꼭 그 책 어려운 줄 제가 잘 아니까요.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같이 참여해서 함께 대화하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세례식 헌화식을 앞두고 있는데요. 참 뜻깊습니다. 저희가 교회가 설립되어서 1년 만에 첫 세례자를 세례한다는 것이 참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9명의 아이들을 헌화식을 하게 되는데요. 참 그것도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목사로서 참 이런 일이 참 영광스러운 것 같습니다. 목사로서는 참 귀한 게 세례를 주고 또 기도를 해줄 수 있고 또 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할 때 사람으로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믿고 받아들여주는 그런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요. 교회적으로도 누군가를 세례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하는 일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된 것이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매년 세례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헌화자도 매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세례자가 많으려면 전도를 열심히 해야겠고요. 그죠? 헌화자가 많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를 많이 낳아야 되겠죠? 그래서
젊은 부부들이 애도 열심히 낳고 또 청년들도 결혼도 잘하고 그래서 가정도 좀 잘 이루어가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세례를 되게 결혼에 비교합니다. 그렇죠? 남녀가 만나 사랑을 하니까 그 남녀가 만나서 동거를 하고 또 그렇게 살다가 법적으로 신고하고 그 법적 신고를 해도 뭐 부부로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누가 그 자유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고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혼식이라고 하는 행사를 굳이 하는 것은 일가 친척이나 사람들, 친구들 앞에서 두 사람이 부부됨을 확인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공증받기 위한 그런 예식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보면 법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 사이의 인정이고 그리고 확증이고 그런 것, 그리고 두 사람의 사랑을 나누는 것, 그런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세례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례를 하는 것이 구원을 확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미 성령이 내주하신 가운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굳이 세례식을 하는 걸까요? 결혼식과 마찬가지로 이미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믿음의 확신이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고 선포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성령께 순종하고 사랑하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공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 함께 참여한 사람들은 그것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적으로 볼 때는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낳을 때, 첫 아이 낳을 때 우리 다 얼마나 기뻤습니까? 물론 두려움이 있었죠. 저도 사실 우리 첫째 아이 낳을 때요. 제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뭐 겉으로는 뭐 한없이 기쁜 말을 했죠. 혹시 아내가 상처가 받을까. 제가 뜻하지 않을 때 아이를 갖게 됐었거든요. 아마 되게 그랬을 겁니다. 아마 뜻하고 가신 분이 거의 없으리라 생각이 또 되는데요. 근데 속으로는 정말 그 얘기를 들었는데 불안하더라고요. 아빠를 잘할 수 있을까?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뭐 이런저런 불안감들이 지금 생각해도 참 그때 좀 가슴이 좀 두근두근 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러나 한편 그 아이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기쁩니까? 그 아이가 태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은혜고 그랬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례를 한다는 것은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새로운 아이를 낳거나 혹은 입양하거나 또 한 명의 새로운 가족을 우리가 정식으로 맞이하는 그런 기쁜 시간들, 그런 것이 세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오늘 세례 받는 분 중에 제 어머니가 계신 것이 참 감사하고 아들로서 어머니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게 참 영광스럽습니다. 제 어머님이 살아오신 세월과 제가 어머니를 위해 기도했던 세월들을 생각할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참 이래저래 기쁘고 감사한 날이라는 겁니다. 헌화식은 유아 세례는 아닙니다. 제가 유아 세례가 성경적이지 않거나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에서 그렇죠. 그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간수가 놀랬습니다. 그래서 당신들 그렇게 도망가면 어떡하냐, 나도 살아야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이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 바울이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해서 그 간수가 그 말을 믿고 그러고 나서 그 자신만 믿은 게 아니라 온 가족들을 다 불러서 바울이 거기서 온 가족을 세례를 줬습니다. 여러분 그때 생각해 보시죠. 이때 온 가족에 아이들이 빠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아이들도 그 온 가족 안에 당연히 포함됐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유아 세례를 아이가 어렸다고 해서 세례를 안 주는 것이 세례를 주는 것이 비성경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는 또 한편 신앙은 개인적인 고백과 결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에 의해서 강요될 수도 없고 어떤 친구 때문에 이야기해서 너 때문에 그냥 믿어줄게 그런다고 해서 신앙이 가져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세례보다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세례보다 저는 스스로 믿음을 고백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집 아이들도
유아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섬겼던 교회는 유아세례를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참 저같은 집사가 있으면 목사님이 피곤하죠. 제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다 유아세례를 하자는데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만저만해서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목사님이 흔쾌히 이해해 주셔서 또 교회가 또 이해해 주셔서 유아세례를 하지 않았는데요. 저는 저희 집 아이들도 자기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고 또 그럴 때 스스로 세례를 받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신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신앙과 삶의 본으로 바르게 교육하고 양육하겠다 이렇게 헌신하는 게 그게 헌화식입니다. 아이들이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바르게 교육하고 바르게 양육하고 부모가 결심하는 것입니다. 또 부모만 결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부모가 그 아이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을 함께 협력하고 함께 공동체 안에서 그 짐을 지겠다라고 결심하고 함께 사역하는 게 헌화식입니다. 그래서 이 헌화식을 통해서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래서 독립적이고 인격적인 존재이고 우리는 단지 모든 것이 마찬가지로 자녀도 맡김을 받은 청지기일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결심하고 그것을 약속하는 그런 시간이 헌화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세례와 관련돼서 그 의미와 뜻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오늘 세례받는 분들에게 세례의 의미를 분명하게 다시 전해드리고 또 세례를 받은 분들에게는 세례 받았던 것이 어떤 은혜였는지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6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죄,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핍박과 조롱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죽으심으로 인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단지 그의 죽으심, 예수 그 자체만의 죽으심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 그 죽으심에 우리들도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의 죽으심, 나의 죽으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단지 그가 죽어서 나는 그냥 살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가 죽으심에 나도 죽었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물 뿌리지 않습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래 이제 침례냐 뿌리는 게 맞냐 이게 물속에 잠겨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침례가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 시대에 침례를 받을 때는 물에 잠겼을 겁니다. 그래도 다 잠긴 건 아닙니다. 요단강이 늘 이렇게 깊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이 정도 되는 게 요단강의 평소의 깊이입니다. 아마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거나 하면 물을 왜 이렇게 붓기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 그랬을 것입니다. 침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침례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건이 되지 않을 때 물을 뿌리거나 혹은 붓거나 하는 게 잘못됐느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이야기 드렸던 바울과 실라 감옥에 갔을 때 온 가족이 세례받았던 그 집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집이 지금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숨어서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조심스럽게 집안에서 받고 있습니다. 집안에 지금처럼 목욕탕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물에 잠긴 게 아니라 아마 물을 떠다가 뿌렸거나 혹은 부었거나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반드시 물에 잠겨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조금 지나치다.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으나 뭐 그렇지만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에 잠길 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물을 뿌릴 때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든 씻든 어쨌든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가 동참하고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세례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세례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함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6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어서 장사되었다는 겁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산다 혹은 살아난다, 그래서 그와 함께 부활한다, 이렇게 정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부활 이전에 지금 6장 4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죽은 사람들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그가 주신 새로운 생명, 새로운 질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례식에서 하는 결단입니다. 이제 내가 단지 죽었고 단지 살았다가 아니라 이제 죽은 자로서 이제는 내 것을 버리고 내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사는 자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만히 보면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혹은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를 부활시키셨습니다. 그것은 뭐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새 생명으로 살아갈 때도 여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똑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그 능력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의 부활의 그 엄청난 능력, 그 영광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가운데 붙잡힌 바 되어 있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부활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따로 있고 우리를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우리 삶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또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그리스도에게 살아가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 것이고 부활한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앞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을 때 그때 다시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다면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 가운데 부활을 살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올 때 다시 부활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세례는 옛사람을 죽여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여러분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그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는 우리들의 죄, 즉 내 중심, 내 욕심, 내 주장, 내 기준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선하게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만 의지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자기 자아입니다. 자기 중심, 자기 뜻대로 하는 것. 하나님이 선하게 기준인데 내가 선하게 기준이 되는 게 죄의 출발이고 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탐심을 못 박은 자입니다. 세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 되는 것, 그런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입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 내 고집, 내 목표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를 기준 삼아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것은 지금 세례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찬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23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이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열심히 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두 분이 계십니다. 교회 공동체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하하고 함께 그 예식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례 받았던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한 자로 그와 함께 죽은 자로 그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부활에 참여한 자로 죄를 이긴 자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세례식과 헌화식 그리고 성찬식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